우리가 이 신약에서 사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달리 취급을 합니다. 이 복음서들을 잘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는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참으로 소상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요한복음에는 언급되고 있는 주님의 이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장에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언급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다 놔두고 몇 가지 오늘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병자 이야기, 이렇게 이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또 마태, 마가, 누가처럼 그렇게 소상하게 이적들 하나하나를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세세하게 다 기록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앞에 다른 복음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은 그들과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이 몇 가지 요한이 생각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건들만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 바대로 여기 보시면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어쨌든 그 못에 이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죠. 그러니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든 병자들이 그게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이 소경도 이건 뭐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망막이 손상돼 버리면 고칠 수 있는 길은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뭐 이 보면 온갖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 가진 사람들 다 모여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런 질병들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병들을 치료받기를 원해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 다 모였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선착순인 거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뭘 상징하는가 하면 자기를
구원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병들을 자기들이 고칠 수 있었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사람들이죠. 근데 못 고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병, 특별히 5절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38년이면 어쩌면 평생일지도 몰라요. 평생 병 걸린 상태로 살아온 사람. 근데 이 38년 동안 병 걸린 사람이 이 병 낫게 해보려고 자기가 노력 안 해봤겠냐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을 고쳤느냐? 못 고쳤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는 자, 이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소개된 많은 병자들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그 언약, 우리가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주시고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임의대로 이 계약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는다라는 건 확실하게 죽는다는 얘기죠. 예외 없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것은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때 생겨난 이 죄책이 오늘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바로 이 불치병에 다 걸린 겁니다. 예외 없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에 갇혀버린 거죠. 죽음의 굴레.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에 걸린 자들이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오늘 성경, 특별히 요한은 많은 병자, 소경, 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로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처지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 5장 이 장면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자였고 바로 이런 비밀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현장의 이 사건의 기록을 봄으로써 내가 바로 이런 자였구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기까지도 합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건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가능하냐 하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아무리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발버둥 쳐봐도 우리는 결단코 그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의 그 본래 모습대로 쭉 연장해 가면 우리가 도달할 종착점은 결국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지옥에 가는 길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바로 여기에 한 병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베데스다 목가에는 참으로 많은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하시고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사건 하나,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이 한 병자만 찾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오늘 예수를 만난 이 병자가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냐면 아니죠. 그가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원한 죽음의 굴레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야말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력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는 사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실이죠.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많은 이적들 중에서 특별히 요한은 오늘 이 사건만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어서 성경,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 그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근데 지금 많은 이단들의 무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이 가장 교주가 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칭 예수라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흑운가 하는 것을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사실.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38년 됐다라는 것은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그 병을 치료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은 사실. 이렇게 물은 것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런 단순한 물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믿음을 고백하겠느냐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특별히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이 병자에게 네가 나쁘자 원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병자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 만나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병자들은 다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선택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무지 자기는 소망 없는 자인 줄로 고백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고 자기가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돈 벌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그건 결국에는 돈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권세를 잡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이 권세를 통해서 자기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병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참 황당한 얘기겠죠. 그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좀 못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에이, 내가 이때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걸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네가 구원받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임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내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매 순간 의심하고 살아가죠. 에이, 될 수 있을까? 에이, 해도 안 되겠지.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전부가 보면 불신앙 투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병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걸었다는 사실. 조금도 의심 없이.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나이다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진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참된 메시아임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후반전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 하면 안 됩니다. 병을 고쳐도 안 되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정하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모든 기준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 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저들의 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성에 따라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집스러운 딱지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저런 일 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으로 만들어서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얼마를 걸어가도 안 되고 죽어가는 병자가 있어도 고쳐도 안 되고 그들 생각 속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존재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세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죄악한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정말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사 한 분의 천사는 오실 메시아 예수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현현하신 겁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어쩌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께서 이 땅에 1차적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올 때는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런 입장에 놓여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것을 그들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신앙의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점점 타성에 젖어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긴장이 풀어지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타성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도무지 병 고침에서 나을 희망이 없던 그가 안식일 날 몸이 온전해지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이 그에게 허락됐는지 이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껍질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병고침을 받고 거기서 걸어갔다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신앙의 껍질이 생깁니다. 일종의 신앙적 고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못되게 생겨난 이 껍질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게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가 자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을 찾아왔다는 사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내 능력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 두 구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나음을 입은 사람이 한 이 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가 예수를 분명히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고친다구나.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 다시 말하면 저가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한 자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병자가 한 이 믿음의 고백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추방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집단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건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기의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만 불리하면 내 신앙을 쉽게 포기해버리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문들에서 저도 한패다라고 했을 때 절대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인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이 병자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를 아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본보기로 선택한 한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책무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 외 모든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책무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이 병자하고는 전혀 반대 입장.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유대인들만이 그렇게 했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오늘 우리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중에서 뉴스거리의 중심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회가 그 주인공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꼭 뉴스에 나쁜 뉴스에 나오면 교회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그랬고 어떤 장로가 그랬고 이런 일들은 주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요한이 이 장면들을 이렇게 신경 써서 기록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거죠. 자, 이게 다시 우리가 가서 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건 뭔가 하면 결국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무덤이도 애쓰시는 그 모습,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장면 보면 예수께서 이 병자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전에서 들어가서 그 원전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무슨 이야기냐? 그럼 이 병자가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죄를 범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냐? 그런 얘기는 안 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병자로서 이 병자가 걷지도 못하는데 뭐 남을 해하러 다니고 남의 것을 훔치러 다니고 했겠냐는 거죠. 근데 왜 예수께서는 다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죄 짓고 살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아담의 그 죄를 유전받은 그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이게 죄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를 만났으므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이 뭐냐면 바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죠. 스스로 탐심도 품었을 것이고 정오하는 마음도 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보셨느냐? 죄라고 보신 겁니다.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 가진 것만 가지고도 간음했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그렇게 보면 이 병자는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아온 거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을 다 청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뭔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죄 있다고 내가 이 책임을 안 물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로움을 우리가 인정받았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의로운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닮은 모습이죠. 예수 닮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 외면으로 표출되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눈에도 다 선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성화를 이루어 가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의지로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요한은 강력하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예수,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한 동자를 지목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봄으로써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구나. 그리고 주님이 하실 그 사역을 내가 온전히 돕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라는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